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교제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 변화받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오순절 그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지구상 최초 첫 교회가 설립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과 성도들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8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박해를 통해서 유대 중심 복음 전파에서 이방인 중심 복음 전파로 전환되는 그 전환기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핍박자 사울의 회심, 그리고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면서 고넬료에게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다다르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구 역사상 첫 선교사의 파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의 장이 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 13장에서도 1절에서 3절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오늘 제목대로 그러면 나도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러면은 뭐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은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것도 없고 뭐 목사가 가르칠 것도 없고 우리도 교회에서나 뭐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래 버리면은 뭐 신앙생활도 뭐 할 것 없고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뭐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들이 있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지자들, 교사들 해가지고 주요 사역자들이 5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핍박당에서 흩어졌는데요. 그 핍박당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서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이거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럼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이 섬겨라는 단어는요. 뭐 이게 원어로 레이투르 군톤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또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밥을 굽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했습니까? 주로 애통할 때 자기들의 처지를 막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아뢰할 때 그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식하는 금식으로 많이 변질돼 버렸지요. 근데 이들의 금식은 뭐였냐면요. 이 육체의 오락, 육체의 즐거움까지 또 즐거움을 넘어서서 필요까지 제한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 쫙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믿음과 자세를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인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인제 지금 안정된 거라니까요. 인제 지금 핍박 피해가지고 간신히 자리 잡고 막 새로 시작하고 이제 좀 뭔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안디옥 지역을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게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 사울.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서 세워서 보내라 라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여기서 또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해라는 말이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자마자라는 말입니다.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까 금식한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그 뜻을 분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뜻을 분별했잖아요. 근데 분별한 것에 왜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인도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서 출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저 비시디아, 안디옥, 저 어디입니까? 저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도 발굴되게 되어졌지요.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슬피 우는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무슨 말이냐?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주 역할하는 사람이 막 울면 옆에서 막 손님 역할하는 친구들이 막 가슴을 쳐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으면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라 하면은 그를 믿어야 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요,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어제 성경 읽었잖아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식하며 기도한 건요,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핍박당해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건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분명히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일에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때 또 반응을 잘했어요.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뜻이 나타났는데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이 어떻게 빛납니까? 햇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게 달 아닙니까?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꼭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같은 그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반응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